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것들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태양이나 물이나 공기 모든 것들을 다 거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I give you all this.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것을 grace,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베푸심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 기록 모든 전체가 우리네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베푸심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권고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권고란 말은 케어한다는 말인데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우려해주고 돌봐주고 간호해주고 시중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돌봄 사역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케어한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돌보십니까? 돌봐주십니까? 케어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돌봄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돌봄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죠.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바라고 아는 것을 구하고 아는 것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이나 권고하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고하신 하나님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에겐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돌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관심 대상입니까? 누구의 권고나 누구의 돌봄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이 overcome distress, 괴로움을 이기고
get love, 사랑받게 하신다.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9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란 사람의 아내 레아가 아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이를 낳고 한 고백이에요. 그러한 레아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사랑받게 하고 아이를 낳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었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우리들 인생에 이러한 괴로움을 이기고 사랑받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면 어떤 괴로움에서라도 이기고 사랑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도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권고하셨다고 돌보셨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니까 잉태하여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낳고 그 아이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하셨더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룻기서 1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권고하시니까 그들에게 양식이 있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면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남 모르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중에 계시다면 기도하시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권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을 권고하신다. 또 에가서 1장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받고 있으니 여호와여 그런 나를 위해 권고하옵소서. 괴로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더라. 이사야 66장 말씀에도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니. 가난하고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고하심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과일들 빛이 곱고 단 것은 꽃이 지는 아픔을 이기고 그 아픈 자리에 맺혀진 열매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꽃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슬플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더라. 아픔이 클수록 더 잘 익어준 열매는 더 달고 그 빛이 더 곱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크고 고난이 많은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더 곱고 더 소중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권고하심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fruitful and increase,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시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고하며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권고하심이나 돌보심은 우리들 인생으로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권고하시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이라도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이라도 권고하시면 새초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돌보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65편에 말씀합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힘이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권고하시면요, 가물어 메마른 날에도 물을 대어 힘이 윤택케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넉넉히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곡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권고하시니까 이삭이가 농사했는데 그 땅에서, 권고하신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실 자를 돌보시고 권고하실 자를 권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좀 권고해 주세요. 나를 좀 케어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사업이 어렵고 내 삶과 내 생활이 너무나 권고하기 힘듭니다. 나를 좀 돌보시고 나를 좀 케어해 주세요. 나를 좀 권고해 주세요. 그 돌보시고 권고하신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이란 무엇일까요? Keep the soul,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욥기 10장 12절에 말씀하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욥이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과 처절한 비참한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시니까 생명도 지켜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거나 권고하시면 우리를 소중한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집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진예를 쓰죠. 여러 가지 배경이나 줄을 동원하고 열쇠를 채우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경비를 서게 하고 많은 재물이나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데는 소홀해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들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소중한 여러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도 인생도 행복도 감사도 마음도 신앙도 믿음도 영생도 내세도 모두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제 못난 중학교 시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학교가 집에서 10여리나 떨어져 있는데 산길을 가야 되고 참 홀로 걸어서 다니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자라는 풀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참 그렇게 중학교를 다녔어요. 문제는 학교를 파고 집에 올 때인데 산을 넘어야 했고 그 산 밑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서 항상 그 앞을 지나야 했어요. 그게 무서우니까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다녔지만 때로는 혼자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날따라 혼자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해는 져서 어두워졌고 비까지 부슬부슬 내립니다. 공동묘지 앞에 오자 도저히 혼자 지날 수가 없었어요. 뭐가 튀어나올 것만 같고 등골이 그냥 오싹오싹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지나려 했지만 기다려도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전화를 할 텐데 그때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고 두려움과 공포는 어린 중학생에게 덜만 갔어요. 무서워서 소리도 못 내고 그래도 신앙이 있었든지 그래도 믿음이 있었든지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때 아버지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간절해요.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하나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반가웠죠. 그 빛이 점점 다가오더니 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춥니다. 그리고 상배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배냐? 내가 안 오니까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처럼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고마울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와줄 수 있고 같이 있어주는 그런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고하심이나 돌보심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만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럴 사람을 돌보시고 그런 사람을 권고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80편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 권고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편 106편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소서.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권고는 마지막 내 인생이 다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생명을 구원해 주는 권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구원하심을 권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바라고 그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할 절대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영혼을 돌보시고 권고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은 무엇일까요? Avoid persecution and humiliation. 그러니까 박해와 치욕을 면케하는 것이다. 박해와 치욕. 에레미야 1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care for me. 나를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옵소서. 에레미야가 그 처절한 박해와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한 기도. 여기 박해란 말은 학대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시달리게 한다라고 한 말입니다. 또한 치욕이란 말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을 말하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곤혹스러움.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랐던 기도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명쾌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돌보시고 공부해 주시면 나를 박해하고 몰아세우는 그러한 박해자들에게 대신 어벤지 해주시는,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혹시 치욕을 당하더라도 그 치욕을 거두시고 그 치욕을 avoid, 면하게 지나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실 자는 권고하시지만 그러나 권고치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권고치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장로들을 대접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호세아 13장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목이 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권고치 않는다고요? 광야에서 힘들 때 배부르게 다 먹여줬더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한다. 오히려 먹이고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 내가 그러니 너희들에게 표범과 같고 사자같이 너희들에게 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던 이웃들, 그들의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과 공고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산을 잃은 사람보다 더 안 된 사람을 지갑을 잃은 사람이라고 한대요. 또 지갑을 잃은 사람보다 더 안 된 사람은 친구를 잃은 사람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보다 더 안 된 사람은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보다 더 안 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나 돌보심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못 가진 자들끼리 포옹하면 따뜻하대요. 못 가진 자들끼리, 또 가진 자들끼리 포옹하면 그런데 그저 그렇답니다. 그런데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포옹하면 그 주위를 덮일 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공고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포옹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말씀해 보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하고 권고한 자를 권고해 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지금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재앙의 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불행이나 걱정이나 고민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돌멩이를 끙끙거리지 말고 밑으로 굴려버리라. 마치 그와 같이 굴려버리면 자기 혼자 그냥 돌멩이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염려를 굴려버리라라고 하는 말씀. 왜 그럴까요?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시니라. 그 권고하신 하나님,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나 고민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권고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을 아시고 그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케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케어를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들 인간에게 최고의 케어는 바로 하나님의 케어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케어를 받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케어할 것인가? 자기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그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이나 몸이나 영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케어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자녀들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픔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을 주님께 내어놓고 굴려버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괴로움을 케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가 마지막 강 건너 하늘나라를 향할 때 하늘문을 향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주 하나님의 케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